오늘날의 중동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중 세계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 세계 문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고대 근동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당시 고대인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만약 고대 근동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색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나 바빌론, 가나안 등 주변의 근동 국가들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우주관도 고대 근동 우주관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고대인들은 우주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중간에, 하늘은 위에, 아래는 스올이라고 불리는 지하 세계가 있으며 현대인과는 달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특히 하늘과 관련해서 많은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수분의 증발이나 대기의 순환을 모르는 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커다란 수수께끼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에 커다란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어떻게 바다가 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하늘이 수증기나 공기가 아니라 단단한 무언가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궁창이라는 단단한 하늘이 물들을 떠받치고 있다가 가끔씩 수문이나 창문이 열려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궁창은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는 높은 산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 위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우물을 파거나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경험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밤에는 땅 아래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 발견된 이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장 위에는 하늘의 신 누트가 아치형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바다가 있는데 태양신 레를 실은 배가 이 바다를 지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창세기의 내용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는 장면은 당시 고대 근동인들의 우주관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모습을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또한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비슷합니다.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그 나름의 과학적인 이해, 그걸 당연히 창세기는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말하고 싶은 바, 이게 성경의 독자적인 부분이지 그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고대의 우주관, 이건 독자적일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일 독자적으로 되어버리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주관은 독자적이지 않고 그걸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독창적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창세기나 신구약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우주관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단 고대 사람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이해, 그게 우리 신구약 성경의 기반으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걸 우리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 이해가 당연히 오늘날도 타당한 이해일 수는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우주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시도일 것 같아요. 만약 창세기가 현대의 과학에 맞춰 쓰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 정확한 과학 지식의 전달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역시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읽으며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상하며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